이제 2016년도 이제 벌써 11월이 지나고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2016년의 마지막 12월 달을 축복의 달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도 축복입니다. 특별히 오늘 축복은 민족 축복입니다. 민족 축복.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민족 축복. 민족 축복.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에 이웃보다 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보다 사촌이 아니라 반대죠. 사촌보다 친척보다 이웃. 친척보다 이웃.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근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먼 친척은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가까운 이웃은 얼굴 보기가 쉽죠.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얼굴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저는 이 얼굴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의 얼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냥 전화로 얘기해서 푸는 것도 좋지만 서로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면서 기도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시고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전달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 기도는 들어주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기도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만났어요. 만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체험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영이신데 어떻게 얼굴을 봐요? 근데 우리가 간절히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안의 눈으로만 보면 못 봐요. 그렇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이게 안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봅니까? 만지면서 보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면서. 손으로 만지고 또 소리를 듣고, 그렇죠? 할 때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영의 하나님도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또 내가 느끼면 우리 하나님 얼굴을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한평생 평안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오랜 세월을 다윗은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죽이려고 해서 평안히 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임금이 돼서도 주변 나라하고 전쟁을 하면서 참 평안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적들이 다윗을 막 위협을 하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뭐라고 다윗이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래서 평생 전쟁이니 그냥 자기를 살해할 그런 위협으로 평안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도 예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민족에게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 살기가 참 평탄하지가 않아요. 요즘처럼 지도자의 신뢰가 그냥 땅에 떨어지고 민생이 최악인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또 말하고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 오늘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시간 예배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간절히 내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려지거든요. 하나님 얼굴을 내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면 내 사정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인들 있죠, 군인. 지금 이제 겨울철 되면 군인들은 정말 이 동초를 선다고 합니다. 밤중에 교대로 잠도 안 자고 나라를 지키려고. 나라를 지킬 때 군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후방에 있는 내 가족, 후방에 있는 이 백성들, 국민들을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돼서 호시탄탐 저 북한은 도발을 하려고 하거든요. 어디 뚫는 구멍이 없는가, 어디 취약한 부분이 없는가,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지키고 있냐면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그것을 막아내려고 이 땅을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이 어려울 때에 더 우리가 칭찬하고 감사할 것은 군인들이에요. 용사들, 군인들. 우리 성도들이 군인들에게 위로와 격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를 지키는 이 군인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멋진 용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용사의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용사의 모습. 오늘 하나님의 모습이 거룩하신 용사의 모습인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대적들에게 분노하면서 맹렬하게 잠도 주무시지 않고 맹렬히 싸우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이 두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서 34장의 모습이 있고 이사야서 35장의 모습이 있어요. 이 34장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막 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이 세력들을 우리가 막 가서 공격해서 쳐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막 무시는 거예요. 실제로 기원전 587년에 바빌론이라는 국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아주 큰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아주 작은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예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 할 때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형제와 다름없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거기에 동조를 해서 형제를 치는데 동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라고, 예루살렘을 쳐부시라고 길을 비켜주고 막 동조를 해요. 이 성경의 오바댜서를 보면요, 오바댜서 1장 10절에 보면 오바댜가 이제 에돔이 우애가 없다, 형제인데 우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는 오바댜의 예언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잖아요. 그렇죠? 야곱. 에서가 이제 에돔이라는 그 민족이 조상이거든요. 오바댜서 1장 11절 이하를 보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이 에돔이 아주 무관심, 냉소, 형제를 배반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내가 멀리 섰던 날 그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가고 외국인이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었다 그랬어요. 내가 형제의 날, 재앙의 날에 방관하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하고 그 고난이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린다. 이런 모습이 오바댜 선지자의 이 그러한 예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서 35장에 보면요, 5절부터 7절을 보면 5절부터 이제 7절 또 이렇게 보면은 형제 에돔을 이제 하나님께서 진멸하는 그런 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사로서 이 에돔을 진멸을 하는데,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냐면 에돔의 시내들은 변해서 역청이 되고 그 특길은 유황이 된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불이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르고 땅이 영원히 황무해서 그리로 지나갈 자가 없다. 그리고 귀인들, 모든 방백 지도자들이 몰락한다고 했어요. 자연적으로 혼돈이 되고 정치적 혼란이 널리 퍼진다고 했어요. 이걸 보면 에돔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모습과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AI 해가지고 지금 막 매 수십만 마리가 막 오리 닭이 막 폐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지도자들이 막 몰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참 세상이 불확실하잖아요. 세상이 불확실하면 걱정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연도요, 큰 태풍이 일어나면은요, 정화가 됩니다. 정화가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운 역사가 써지고 있다는 사실을 희망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그랬어요. 광야와 메마른. 사막의 백합화까지 피어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그러니 광야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성경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광야가 뭘까? 메마른 땅이 뭘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죠.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건 너무 혹독하고 힘든 시험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마귀를 물리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들이 있죠. 저는 이 광화문이니 전국 각처에서 이 평화의 촛불 집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이 겨울 추운 날씨에 백성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광야에서 백합화가 핀다는 거예요. 백합화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희망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에서 외치고 우리 백성들이 그 뜻을 전할 때 이 나라는 반드시 회복되고 또 꽃이 피는 이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도 민족 축복이에요. 민족 축복. 민족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민족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용사처럼 싸우셔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 보니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고 또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고 보복해 주실 것이다.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을 안갚음이 아니라 유익을 끼치는 거라는 거예요. 더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5절 6절인데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때 지금 우리나라가 좀 광야에서 그렇죠? 뭐 다 길에서 대로에서 외치잖아요. 광야에서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다. 말씀해 주세요. 소경. 눈이 안 보이는데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뿐이 아니에요.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랬어요. 소경의 눈이 밝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또 6절 보니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벙어리 혀는 노래하고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보지 못하는 건 저주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까지 완악해지면 이건 저주죠. 그런데 이 저주가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데 짐승을 둘러 쪼개, 짐승을 둘러 쪼개가지고 그리고서 둘러 나눈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지나가세요. 하나님의 불이 그 짐승 사이를 확 지나가요. 그 짐승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사이를 지나가요. 고대 시대에는 이렇게 짐승을 쪼개서 약속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해요. 짐승을 둘러 쪼개서 가운데를 서로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계약을 깨뜨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죽는다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로 지나가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민족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6절, 7절, 7절 보니까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아요. 여러분 이 길에서 그냥 약한 그 촛불을 켜 있는 게 무슨 힘이 되겠는지 알지만 그 광야에서 물이 솟는 거예요.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거예요. 7절 9절 보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실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막이 이 물이 생기니까 늪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늪으로. 이 늪으로 변화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적을 상징하는 이 사자가 더 이상 그 사막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막에 물이 솟으면 이 맹수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이 맹수와 같은 이 바벨론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9절 보니까 거기는 사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나운 짐승이 그리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이 광야에서 물이 솟고 그리고 백성들이 원하는 백성들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는 그런 민족의 축복의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막에는 어떤 것이 생기냐면 대로가 생긴다 그랬어요. 사막에 대로가 생깁니다. 8절 거기 대로가 있어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거기 대로가 있어. 그러니까 사막에 대로가 생기는 거예요. 대로가. 광야에 대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막에는 사실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로가 뚫리는데
그 길이 어디로 통하냐면 시온으로 간다는 거예요.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곳 시온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 하나님께서는 사막의 물을 솟게 한 다음에 거기에 사자도 맹수들도 근접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큰 길을 만들어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적적인 대로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시대의 모습이 어떤가요? 우리 시대의 현실을 바라보면 지금 뭐 역사 교과서, 뭐 정치 상황 이런 것이 격동기 그리고 정말 불확실한 그런 시대에 있어요.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주세요. 사막에 물이 섞였고 배로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사자도 맹수들도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먼 길 같죠? 여러분 2016년도 1월 달에 12월 달은 얼만큼 지나면 올 거로 생각되었어요. 새해 첫날에 12월 달은 아직도 뭐 12개월이면 아직도 멀지. 그런데 이렇게 숨금 다가왔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눈으로 저 멀리 아득한 그 산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쉬지 않고 가다 보면 어느새 그 산을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멀리 있는 목적 이것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아득하게 보여도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반만년 5천년 역사를 가진 걸 자랑할 게 아니라 뭐 열심히 온금과 끈기로 열심히 살아온 이걸 자랑할 게 아니라 방향을 이제 찾아야 돼요. 방향. 오늘 2012년도 12월은 방향을 찾는 이러한 축복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방향을 찾고 이제 여러분의 삶도 방향을 찾고 뭐 빨리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가서 막 급하게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제대로 잡아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가라앉고 이제 안가품을 에돔 나라에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이제 12월 달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친히 본국으로 포로를 이제 해방시켜서 본국으로 호송해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호송해 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눈이 머무는 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친히 복을 주시는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위급함도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신적으로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민족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 보니까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고 보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고, 그렇죠? 눈을 보게 해주시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해주시고, 저는 자가 뛰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자세요. 재판해 주시면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 민족에게 이 시대에 눈이 열리고 또 우리 귀가 또 활짝 열리고 전륜바리가 꽁충꽁충 뛰고 벙어리가 입을 열어 노래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광야가 필요해요. 광야에서 외쳐야 돼요. 빈들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목소리처럼 그리고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의 소문을 내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1월까지 오고 이제 12월까지 왔어요. 아직도 전도하지 못한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 12월 첫째 주에 마음의 결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소문을 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광야에서 외치잖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그 원하는 것을 외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수의 소문을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난 11개월을 예수의 소문을 내지 않고 살았다면 이제 광야로 나와서 바깥에 나와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을 내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생활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사생활 침해 안 받으려고 해요. 벽을 막 쌓아요. 그래서 그 벽을 뚫고 들어오면 이거를 싫어해요. 이제 우리는 벽을 허무는 일을 해야 돼요. 벽을 허무는. 광야에는 벽이 없죠. 저 광화문에는 지금 뭐 벽이 없어요. 다 서로 몸이 서로 이렇게 닿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 참 얼마나 칭찬하고 멋진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의 삶은 또 이것이 필요해요. 내 방, 내 사생활에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벽을 허물고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 여러분을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민족에게 새로운 전환기가 온 줄 믿습니다. 오늘 역사의 현장, 정말 평화 촛불로 정말 광화문 거리가 촛불로 함성으로 가득 찬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삶,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를 소문내고 그리고 벅찬 그런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외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